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볼 건데요.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건축하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때 한번 나눴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기억하시겠죠? 근데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렬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가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이제 건축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와 함께요. 그런데 또 똑같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 한번 볼까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요. 2장에 한번 볼게요. 2장 19절이요. 느헤미야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페르시아 왕국의 그 어떤 주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넓은 지대가 다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 왕국의 각 동네 주였어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민족들이 다 동일하게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그 근처에 있던 똑같이 그 페르시아 왕국의 수하에 있던 다른 민족들이 일어나서 너희 지금 뭐하냐, 너희 왕이 이거 알고 있냐, 너희 지금 대체 이거 뭐하는 짓이냐 하고 비웃고 분노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막 딱히 뭐 쳐들어오거나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제 조서를 보내고 왕에게, 바사 왕국의 왕에게 고발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미 이 고발하는 거에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 어서 가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이러고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민족들이 야 너희 허락 맡은 거 맞아? 나 왕에게 일러 바친다.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몇 년이죠? 몇 년 동안 멈췄다고요? 16년 동안 그 건축이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다 더 거센 이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이 마지막 방해한 이 방해꾼들이 제일 적극적이거든요. 막 진짜 약간 비열하고 막 분내고 막 펄펄 뛰고 막 그 꼴을 못 봐가지고 막 안달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전혀 요동치 않아요. 그들이 조금도 이 방해에 흔들림이 없어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쳐들어올 것 같아? 우리를 괴롭힐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집을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집 짓는 거 많이 힘드시죠? 힘이 많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한 손으로 집을 짓고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합니까? 창과 칼과 병기를 들고 이 건축에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정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완전히 그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4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사람들이 막 좀 약간 혈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4장 7절, 8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번 방해해 볼까, 이걸 막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를 계속 이제 이 성벽을 여기 공격했다가 저기 공격했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그러면 건축을 못할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전부 다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 공사하는 공사 장비를 들고 이 성벽의 건축에 매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처음에 학개서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냐면, 야,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데 어떻게 더 빠를 수 있냐, 너희의 삶을 우선시하는구나 너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느헤미야 2장 한번 볼게요. 2장 17절 2장 17절에서 18절.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이 성벽이 무너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한 명 또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지금 아직 애들이 어려가지고 아직 우리 제가 지금은 일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제 밭을 샀거든요. 그 밭에 파수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건축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부 다 한마디로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들의 모든 그 마음의 중심에 우선순위가 변화된 거예요. 이 성전의 건축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려운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라고 이 성벽
보수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정렬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은혜예요. 학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5절이요. 학개서 2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명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업에 가면요, 우리가 대기업에 가게 되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업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요. 제가 이제 저희 삼촌 얘기를 한 번씩 하는데 삼촌이 체코의 주재원으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이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예수는 안 믿는데 회사에 정말 충성봉사하는 사람, 회사에 목숨을 거는 사람,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잠에 드나 아침부터 잠에 들 때까지 꿈까지도 회사 일을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삼촌이 너무너무 회사를 막 남들보다 2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을 9시면 7시에 가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청소 다 해놓고 회사에 필요한 거 다 갖다 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지만 만약에 사장님 안 계시네요 오늘. 윗사람은 어때요? 그런 직원이 있으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그 사람이 귀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체코에 주재원으로 보내졌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애들 학교, 국제학교 엄청 비싸잖아요. 국제학교를 다 보내줘요. 그리고 차량을 다 지원해줘요. 통신비를 내주고 집을 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는 것이 부족하지 않게끔 월급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는 지금은 뭐만 해라? 딴 거 생각하지 말고 회사 일만 해라. 그리고 이제 숙모도 일을 못하게 해요. 왜요? 숙모도 집에서 내조하라 이거예요. 내가 돈 많이 우리 회사에서 당신네 집에 월급 많이 줄 테니까 그 아내분 또 일 못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분이 집에서 완전 내조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 삼촌 이 사람이 회사에 완전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사람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말만 해라.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면 다 해주겠다. 회사에서 너는 회사 일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또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우리가 완전 하나님 일에 미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미쳐서 하나님 주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삶을 내던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넌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먹을 것과 내가 너의 입을 것과 너의 가정의 화평과 평안과 너희 가정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나의 일을 해. 그게 우리가 맨날 암송하는 그 구절이잖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심령에 믿어지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를 알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일을 하고자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이 땅의 기업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너희 자녀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그 체코에서 제일 좋은 국제학교 보내줄게, 뭐 네 차가 후지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차 타기에 부족함이 없는 차로 바꿔줄게, 통신비 내가 내줄게, 마음껏 전화 통화해, 와이프 집에서 너 빵빵하게 내주하라 그래, 너한테 먹을 거 그리고 네가 필요한 거 와이프가 다 챙겨줘, 너는 오로지 회사 일에만 집중해. 그게 이 땅의 기업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미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지 않겠냐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믿어져야 우리가 거기에 덤벼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작년에 예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그래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에게 이렇게 불빛 전구가 반짝 켜졌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주시겠다는 거구나. 우리가 물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구나. 여러분, 저에게는요 개척이 기회였어요. 개척이 하나님 앞에 저의 어떤 믿음과 헌신과 그런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건축이라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복을 받기를 원해요. 교회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받기 싫은 사람 있으신가요? 물질의 복을 받기 싫으신 분, 난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좀 어렵냐면 우리가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면요 하나님도 계산하세요. 우리가 고민하면요 하나님도 고민하세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식선에서 허락하세요. 상식선에서 우리에게 일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복을 소망하잖아요. 상식을 뛰어넘는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 그러면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상식을 뛰어넘는 복을 받기를 원해? 그럼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확증해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개척의 때에 제가 갔을 때 하나님은 저도 잘 몰랐고 저도 너무나 부족했고 때로는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뜻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건축의 때예요. 그럼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건축의 때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복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은혜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물질적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영적 은혜인데요. 이 영적 은혜가 저는 더 놀라웠어요. 스가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7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천사들과 앞장을 한번 나중에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들과 스가랴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천사들이랑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은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놓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막 걱정하는 거야. 하나님 언제 이 일이 이제 언제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집니까? 막 이런 대화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을 두고 위에 하늘에서 회의를 열고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 그것들을 막 논의하고 계획들이 선포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의 건축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 가운데서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백성들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택하실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돌아왔고 물론 그 페르시아 왕국 안에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옛날이니까. 그럼 뭐 아무도 없어요. 지금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이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벽을 먼저 건축해야죠. 성벽을 지어야 안전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집도 지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아니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그 성벽도 건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그럼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에 2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페르시아 왕한테 말해가지고 우리가 곤란함을 당하면 어떡해, 내 집 안 지어져서 정말 우리가 잘 곳이 없어 어떡해, 이런 인간적인 걱정을 했지만 하늘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미 선포되어진 영적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선포적인 메시지가 딱 선포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가운데서 염려하고 현실 가운데서 벽을 바라보고 현실 가운데서 걱정하고 현실 가운데서 이건 불가능해, 아직은 때가 안 됐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일단 좀 기다려보자, 좋은 때가 오겠지,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스가랴서 4장 6, 7, 8절 한번 볼게요. 스가랴서 4장.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 뭐예요? 넘어야 할 어려운 것들, 어려운 문제들, 너가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지가 되라.
그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스룹바벨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은총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게 스가랴가 이제 환상을 보는 모습입니다.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미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낼지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가 머뭇하고 하나님 저는 어려운데요, 하나님 저는 상황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 집의 환경이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라고 우리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왜 함께 기다려 주시냐면 이 복의 근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아직은 너무나 연약해서 그렇게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세요. 너희의 연약함을 알지만 이제는 일어나. 너희의 부족함을 알지만, 너희의 상황에 넘어짐을 알지만, 너희의 믿음에 아직 연약함을 내가 알지만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학개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였다. 내가 들판에 곡식이 마르게 하였고 너희가 힘껏 일했지만 내가 그것들이 너희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한재가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영적인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두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에게 물질뿐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보호를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봤지만 한번 더 볼게요.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게 스가랴가 보고 있는 환상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말해요. 죄. 그러니까 죄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 사단이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그를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참소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법정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늘의 법정이 열리면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소하는 검사의 역할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죠.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재판관 앞에 서서 하나님 두려워 떨며 있을 때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 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자의 가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저자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자의 가게의 모든 저주가 하나님 그 조상의 죄가 저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자는 쉴 틈 없이 죄를 지은 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신데 하나님께서 저자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형통의 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저자는 저렇게 죄가 있습니다. 계속 참소한다고요.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 재판의 현장이 나와요. 성경에 여러 번. 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또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죄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뭘 하십니까? 옷을 벗겨버려요, 죄의 옷을. 그리고 정결한 옷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입히십니다.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어요? 재판장에는 뭐가 있어야 갑니까? 죄가 있어야 가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어요. 그럼 재판관 앞에 설 필요가 있나요? 검사가 그를 참소할 수 있나요? 법을 다 지키고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검사가 이 사람을 잡아갈 수 있나요? 잡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고통은요, 죄의 열매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통, 우리의 가난, 우리의 절망, 우울, 이 모든 것은 죄의 열매예요. 우리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삶에 조상 때부터 나의 때까지 끊임없이 지어온 그 모든 죄의 열매가 나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그 죄의 열매 가운데서 우리가 끊어지고 자유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이 삶을 고단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격적으로 그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한 옷을 입히십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의 삶에 죄의 열매가 맺힐 수 없도록, 사단이 그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를 참소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정결한 옷과 관을 씌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수아의 삶의 모든 죄의 열매는 끊어졌어요. 여러분,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런 거예요.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형통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는 그런 자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누가 그 형통한 복을 누리겠느냐? 나의 일을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내가 그 죄의 옷을 벗기고 죄의 모든 열매, 그를 따라다니던 저주의 묶임, 포로로 살았던 그의 삶을 내가 이제는 끊고 자유자의 자리에 내가 그를 옮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영적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 내가 이 교회에 심겨졌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 교회에 심겨졌지만 나의 사명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야 하는데,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치유와 회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치유, 회복 이러니까 되게 막 부드러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의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은 어디서 오냐면 죄와 저주의 그 묶임에서 끊어지는 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양 목사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마치 병원에 온 것처럼 그들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회복돼서 나가는 걸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겠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거, 첫 번째 그 성전 건축을 절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되나? 아직 때가 아닌가 보네. 뭐 언젠간 되겠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네. 주여 치유 주세요. 주여 회복 주세요. 이 정도에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 치유와 회복을 강하게 갈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사모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이쪽으로 끌어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우리가 토미테니 목사님의 책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데, 목사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역에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임재, 교회 안에 있는 임재가 밖에까지 흘러나가니까 술집이 텅텅 비고 거리가 텅텅 비고 지나가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강력한 임재에 들어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임재가 너무나 무거워서 막 기어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입술로 고백이 나오고, 그러면서 죄의 저주가 끊어져서 암병이 낫고 그 사람 삶에 묻고 있던 우울과 절망이 떠나가고 중독이 끊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막 가난과 절망과 막 모든 일들, 정신적 질병들이 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로 그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로 완전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걸 막 선포하는 하나님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대로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갑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일을 정말 간절히 뜨겁게 함께 갈망해야 돼요.